여행자들을 맞아갖고 아주 화려하게 꾸몄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아름다운 장식을 꾸며놓는다고 해도, 보석으로 무덤을 박아놓는다고 해도, 대리석으로 무덤을 꾸며놓는다고 해도 무덤은 무덤일 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무덤이 화려하고 웅장하다고 해도 무덤은 사람이 죽어서 묻혀있는 곳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덤 안에는 활기가 없고 생명이 없습니다. 무덤이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웅장하면 웅장할수록 그 안에 죽은 사람이 들어가서 시체로 썩어서 뼈가 되고, 나중엔 그 뼈가 또 삭아서 가루가 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지나간 종교 창시자들의 무덤을 보면은 창시자들이 무덤에 들어가서 묻힌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는 누구 하나도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서 부활을 해서 제자들에게 그 모습을 나타냈던 종교의 창시자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서도 한 건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추구를 했고 천국을 추구를 했지만 자신들이 죽음을 이기지 못하고 무덤 속에 장사가 되어서 그 시체가 썩어가고 그것으로 끝난 것들을 그 무덤들이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상당히 특별한 사람들이고 아주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몸이 죽은 다음에 우리의 영혼과 또 마지막 날에 우리의 몸이 부활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축복된 사람이고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과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많은 때에 슬프지만 항상 기쁘다.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많고 고난도 많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주셔서 그를 믿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죽음도 이길 수 있다는 마음을 주시고 고난도 이길 수 있다는 마음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부활을 해서 영원히 산 것을 본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 처음으로 오늘 본문에 막달라 마리아가 죽어서 무덤에 장사를 지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사람을 눈으로 직접 보고 증거한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남자가 먼저 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가 본 것이 아니고 바로 사회적으로 세컨 클래스에 속해 있었고 여자를 약간 무시하던 그런 시대 속에서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난 부활을 먼저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의 출신이 막달라라고 하는 갈릴리의 아주 작은 어촌의 출신이었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성금요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에 달리는 예수의 그 처참한 모습과 흉악한 모습을 보고 요한만 빼놓고 다 제 갈 길을 찾아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에도 거기에 있었고 아리마다의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걷어서 자기가 산 무덤 속에 들어갈 때에도 다른 마리아들과 거기서 앉아서 지켜보고 있었고 예수님이 돌아간 후에도 예수님의 무덤이라도 다시 봐야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6절에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부인한다고 하도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떠나지 않겠습니다. 장담을 한 그 사람이 바로 하인의, 네가 바로 예수 당이지 하는 그런 하인의 말 한마디에 그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여러분, 왜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 사람은 예수님을 이렇게 떠나지 않고 십자가 밑에서도 예수님이 죽는 모습을 보고 있고 무덤에 들어갈 때에도 그곳에 앉아있고 예수님이 장사되었던 그 무덤을 다시 찾아갈 수 있었느냐고 하는 말입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는데 왜 막달라 마리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통적으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시몬이라고 하는, 시몬 베드로가 아니라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 집에 초청을 받았을 때에 식사를 하실 때에 그 향유 옥합, 보통 사람이 1년을 벌어서 살 수 있는 향유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의 앞으로 오지도 못하고 뒤로 가갖고 몰래 서서 거기서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예수님의 그 눈물이 예수님의 발을 적셨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자기의 입을 맞추면서 향유 옥합을 깨어서 그게 부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이 마리아를 보고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저 여자는 아주 과거에 못된 짓을 많이 한 여자고 흉악한 짓을 많이 한 여자라고 바리새인들이 수군거립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저 여자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이 수군거리는 걸 보면서 시몬을 부릅니다. 시몬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왜 예수님이 옆에서 울었습니까? 자기의 과거에 자기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죄가 얼마나 큰지를 스스로 자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앞으로 오지도 못하고 뒤로 가서 그렇게 펑펑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이 얼마나 애통했으면 누가복음 7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여러분,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슬퍼하는 자가 뭐가 그렇게 좋은 것입니까? 슬퍼하는데 뭐가 그렇게 복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할 때는 뭐냐면 복이 있는 사람은 자기의 죄를 깨닫는 사람이, 보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자기의 죄를 보고 그 자기의 죄를 진심으로 애통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는데, 자기의 죄를 애통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용서로 그 사람의 마음을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의 큰 위로로 애통하는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시몬을 부른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뭐라고 합니까? 수군거리는 시몬에게 뭐라고 합니까?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사람이 둘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을 주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을 주는데 갚을 것이 없어서 둘 다 탕감을 해줬는데 어떤 사람이 빚주는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하겠느냐? 어떤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하겠습니까? 많이 탕감하는. 많이 빚을 지었는데 많은 빚을 탕감을 받은 사람이 빚을 준 사람을 더 사랑하게 돼.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자기의 죄가
과거에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많은 죄를 지었느냐를 기억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 또 그 많은 죄를 탕감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 많이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에 진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올 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요번에도 제가 H마트에서 전도하다가 한 분이 막 교회 안 다니신대요. 왜 교회 안 다니? 교회 한번 나오세요. 얘기하니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딱 보는 눈치가 죄가 많아서. 여러분, 교회는 죄 많은 사람이 나오는 곳입니다. 아멘. 과거에 더 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흉악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새 사람으로서 새로운 출발을 주님께서 만들어주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를 돌아보시면서 시면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갔을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도 맞추지 아니하였는데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니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지만은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 사랑함이 많으니라. 사랑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많은 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용서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절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절망스러운 나, 이런 죄와 허물이 많았던 나를 긍휼에 풍성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어주셨다는 그 확신과 감사로 여러분은 더 확신에 차서 주님 앞에 일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과거에 부정한 여자라고 사람들이 눈초리를 주고 손가락질을 한 막달라 마리아.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그가 바로 자신의 피를 흘려서 용서를 해 주어야 할 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많은 사랑을 받은 자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이 요한복음의 말씀이요, 막달라 마리아만 무덤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다른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함께 무덤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요한만 마태, 마가, 누가는 다른 사람은 다 기록했는데 요한만 막달라 마리아만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흉악하게 나체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모진 고난과 침뱉음과 모욕을 다 당한 것을 보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새벽에 주일 아침, 오늘 새벽이죠. 주일 아침 새벽에 무덤이 돌로 가려져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너무나 예수님을 평소에 사랑했기 때문에 무덤에라도 가서 그의 곁에 한번 있고자 하는 마음으로 새벽에 무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당시에 여러분, 로마인들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게에서 물건을 사지 못하도록 그런 칙령을 내리고 크리스천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마리아에겐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떠나서 기독교로 전향하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는 그런 일이 마리아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리아의 눈에는 누구만 보였는지 아십니까? 마리아의 눈에는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를 기쁘게 지어주신, 자기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영생을 주신 그 예수님만 눈에 보였기 때문에 어떤 죽음도 고난도 마리아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일도 있고 고난도 있고 힘든 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